아멘. 사실 이 아무리 많이 서도 익숙하지 않은 자리가 이 설교자의 강단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오후 예배가 이 1시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의 안타까움은 이제 교육부서 이제 11시에 진행하는 이 교육부서들은 사실 2부 순서를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또 청년부 예배도 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부담을 가지라는 말씀이 부담 조금은 가지셔야 되는데, 부담을 가지시되 특별히 이 오후 예배 때 은혜를 더욱 사모하셔서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 더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때는요, 제가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말씀이 미흡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오후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제가 아직 3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31살 인생에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또 일찍 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삶이 치열하구나 또는 삶이 쉽지 않구나 그런 문제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하물며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인생의 굴곡과 풍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많이 살펴보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또 어떤 것들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할 것은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미리 보내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그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과 공포에 덜덜 떨면서 이 풍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 위로 그 풍랑이 부는 가운데로 딱 누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군가 유령인가 막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호숫가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라,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뗐습니다. 풍랑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이죠. 근데 만약 제가 베드로였으면 저는 좀 A형, 혈액형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좀 소심하고 A형이어서 그런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는 딱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근데 이 본문은요, 거기서 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분명히 걷고 있었는데 그가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의 시선은 처음에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풍랑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그의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의 시선은 어느샌가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은 풍랑 가운데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변하는 순간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 풍랑이 나를 삼켜버리진 않을까?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베드로의 심령 안에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 이 한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의 믿음과
또한 베드로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도 믿음이 좋을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도를 하러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가늠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치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걸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선과 믿음이 상황으로 바뀌는 순간 그는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풍랑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뗄 때에 풍랑을 그치셨더라면, 베드로가 배에서 믿음으로 내릴 때에 풍랑을 그치셨더라면, 바람을 멈추셨더라면 베드로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셨는데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 네가 시작한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지킨다면 물 위를 끝까지 걸어서 나한테 올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처음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올 때에 기뻤는데, 그가 다시 시선을 놓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이 들어서 물 아래 빠져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모든 풍랑을 이겨낼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내가 상상치 못한 풍랑이 나를 삼키려 들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풍랑이 멈춘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 제목인 건강이 회복된다면 내 신앙이 더욱 나아질 것입니다. 주님, 이 풍랑이 멈춰진다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멈추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풍랑,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물, 즉 바다, 호수, 이런 것은 죽음을 내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죽음을 이겨내는 역사를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인간인 베드로도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인간이기에 베드로가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그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죽음을 이겨내는 역사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그가 성령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서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 뜻이 우선이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자신이 배신하고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릴 수 없었고, 그때에 맞아, 내 시선이 변질됐을 때 내가 물 아래로 빠졌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경험했거든요.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물 위는 2번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갈 때 걸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배에 돌아올 때 걸었거든요. 베드로에겐 그 기억이 있던 것입니다. 내가 물 위를 언제 걸었을까? 주님을 봤을 때 걸었구나. 주님 손을 다시 붙잡았을 때 걸었구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풍랑이 몰아칠 때에 이겨내는 조건은 그 문제들을 보면서 주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빠질 것입니다. 풍랑 올 때마다 그 문제로 해결해 달라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풍랑이 마르지 않을 때에, 그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풍랑을 그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주님, 삶이 어렵고 힘겨워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에 그래도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신다면 그 작은 믿음으로 문제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증거하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어떨 때 가능합니까?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근데 그 작은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올인해서 다 투자해서 이제 사사건건 찾아오는 문제마다 끙끙 앓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연약한 믿음 주님께 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풍랑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 풍랑을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위를 헤쳐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내 작은 믿음 주여 인도하여 주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믿음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문제에 투자하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예수께 투자해야 되는구나. 제가 연소하고 어림에도 이 말씀을 제게 먹여주셔서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제 믿음 별나지 않습니다. 제가 딱 믿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어떨 때는 이 길이 걸어가는 게요, 풍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클 때도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같이 견인하는 거예요. 같이.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이 귀하죠. 찬양 중에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더라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 뒤에 오직 예수뿐이죠라고 고백한다면 더 거짓말입니다. 근데 왜 예배가 귀하고 말씀이 귀합니까? 주님이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게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주간 문제 때문에 주님 내가 고민했었고 문제에 얽매여서 살았지만 지금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 작은 믿음 주님께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끙끙 앓고 왜 해결해 주지 않냐고 떼쓰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을 넘어서서 이 작은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전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아무것도 바란 적 없다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고백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라 명하실 때에 완주할 자신도 없고 물에 빠지지 않을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만이라도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교회에게 풍랑 위를 걷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잡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자주 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주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풍랑이 그치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풍랑이 멈추는 곳이지 내가 있는 곳이 풍랑이 멈추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찾는 것이 본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자녀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너에게 준 그 작은 믿음, 다시 예수를 보는 것에 투자하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풍랑 위로 부르실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풍랑이 마른 잔잔한 파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풍랑 위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서 주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우소서. 다시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풍랑 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